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도 신기한 일이고 듣는 사람들한테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만 7살 되던 때에 그때에 제가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오히려 아무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죽고자 했지만은 그때마다 또 얻는 결론이 죽기 직전에 얻는 결론이 죽는 것보다 살아서 이 해답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아무 해답도 찾지 못하고 죽는 것은 이건 정말 유약한 자, 어리석은 자만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주일학교로 처음 나가고 난 다음에 신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졌든 제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 가운데서 즉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서 신의 존재를 찾고자 했지만 사람들은 어떤 신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에 가면은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은 어린 마음에 저 사람들은 신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 뿐이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저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신을 알고 만약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막 생각하면서 진로를 고민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가장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목사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신의 존재는 알았지만 제가 인생이 무엇인지 그 해답을 얻은 상태여서 제가 목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서원을 따라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한 1년간 생활하고 있을 때에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하다못해 신약 성경 한 권도 제대로 완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와닿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성경 가운데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전도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크게 알았습니다. 이야, 인간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구나.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냥 헛되다고 했으면은 이거는 아주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가 맞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뭔가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오히려 인생이 허무하니까 죽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바르게 살자, 인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바로 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바로 내린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을 잘 믿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도서를 지었던 그 솔로몬이 그 내린 결론도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를 경외하라, 너희 날이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처음에 그 당시에 분위기가 전부 다 상기도 하고 철회하고 뭐 이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산꼭대기에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신앙서적도 제가 닥치는 대로 많이 참 읽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책을 특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졌지 하면서 간증책도 수많은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린 결론이 속 시원한 해답은, 내가 알고자 하는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내 만족을 채워줄 해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절대로 그 당시에는 내 나름대로 뭔가 결론을 얻은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것처럼 했지만은 결코 내한테 만족을 줄 그런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서 알게 되어졌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그런 해답을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고자 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원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 육신의 욕구였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해답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답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내 욕심 때문에 이 해답을 얻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만 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곳간에 가득 채워놓고 야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쉬고 먹고 놀자 이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러한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전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자는 풍요 속에 빈곤한 자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한 자라 이 말입니다. 우물 곁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건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들과 같은 무가치한 인생보다는 오히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고 세속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인생의 종말을 맛보고야 말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할 때 잘못 찾아온 인생을 후회해봐야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풀무불 같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바로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부유함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저 부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게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내가 1억만 가지면 부유하리라 더 이상 원이 없다 하지만 막상 1억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1억이 아니라 한 4, 5억 정도 더 나아가서는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 한이 없을 것 같다. 10억 정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면 10억은 조금 불안하다. 한 100억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 부패한 마음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 너희 아파트 팔면 얼마냐? 한 10몇 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야, 그 좋은 데 살면은 그거 팔아갖고 네가 태어난 곳에 가서 한 2억 정도나 3억 정도 주고 아파트 한 채 넓은 데 사갖고 거기에 살면서 나머지 돈 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네 죽을 때까지 안 맞을 것 같다.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 못 한다는 거죠. 왜? 아내와 자식이 그거 팔고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그 친구의 말만 아니라 제가 뉴질랜드 살 때에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민을 올 때 적어도 몇 억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적어도 수십억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는 돈을 잘 씁니다. 왜? 거기 행복하게 살려고 왔으니까. 돈을 잘 쓰다가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수입이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막 쪼이는 삶을 삽니다.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불안하다. 불안하게 살려고 멀리 타국 땅에 와서 이민 와서 사는 게 아닌데 이제는 그곳에서 불안하게 사니까 이제는 돈 버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60이 넘어서 그때부터 또 일거리를 막
이 돈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도록 일거리를 막 찾아 헤매면서 오히려 한국에 살 때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부패한 심성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는 오로지 자기 육신의 충족을 위하여서 재물과 재산을 소유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결과를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를 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그들만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부자를 기억하고 권력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연예인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할까? 그 부자가 된 연예인은 행복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코 저들의 행복이 저들도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행복이 이 돈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것이 아닌데 그때는 몰랐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유명하다 보니까 그 장례식장을 보여주잖아요. 장례식장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에 술 먹고 자살해가 약 먹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소망이 사라지니까 자살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들은 죽었을 것이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들은 소망이 없는데 자살을 아름답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내가 죽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엘리야처럼 욥처럼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구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인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소망이 있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저들은 뭐요? 자기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부럽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몇 번 얼굴을 내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령에 절대적으로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인생이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나는 남만큼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무참히도 고민했습니다. 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세상에 알아주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쳐서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지만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의 부유함, 내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뭐겠느냐? 그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은 이 고성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걸 아는 것이 내 영혼의 만족을 가져오는 아주 불씨가 되는 것이다. 원동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해답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많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이 해답을 알고 있기는 하나 내 욕심이 고정관념이 되고 내가 또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완고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없고 내 욕심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완고해져 있단 말이에요. 딱딱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해줄 이 알미, 이 지식이 심은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굳어버렸어요. 세상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허무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지금도 우리는 마음이 완고한 대로 내 욕심에 찬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고정관념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잘못 깨달았으면 그 잘못 깨달은 대로 전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듣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씨가 뿌려지면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성경을 잘못 전하는 목사의 말씀이 옳다고 여겨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모든 성경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해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기복주의죠. 무조건 복 받아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유구한 그 세월 속에 이 복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나 이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그러면 복을 말을 하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얘기하느냐?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복을 구하였다면 기독교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무조건 복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까 무조건 손끝 할렐루야 하고 할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주 낮은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재산이 굴러 들어가도록 너희들이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거부가 되었어. 나를 믿는 자식이 드디어 거부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그걸 두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를 의인으로 삼겠다. 아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알고 성경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거짓된 복음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러한 글쎄 너무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목사가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도 없을 정도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풍성함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또 20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그 이상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이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복이냐? 아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찬양을 하고자 할 때에 그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되느냐?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죽겠는데 어떻게 기쁜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그 찬송이 나오도록 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 만족함이 이루어질 때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땅의 것 아닙니다. 땅의 것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사도가 된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세상을 오히려 더 잘 알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의 것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을 그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즉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은 뭐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걸 찾아라. 그걸 구해라는 것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건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만 생각한다고 내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돈보따리가 떨어져서 너 이만한 돈을 줄 테니까 이제는 너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늘나라만 바라봐라. 그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 어떻게 이게 이래 살아도 될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 거죠. 왜?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 자신도 이처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가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행복하고자 하는 방법이 제 수준에서만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 수준을 벗어나서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육신이 익숙한 수준, 내 몸이 기억하는 수준에서, 즉 육신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수준이 되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절대로 육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의 것만 생각한다고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넘어야 될 산이다. 인간이 피력고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려면은 이 산을 무조건 넘어야 된다. 이 산을 넘고 나면은 강활한 세상이 주어지지만은 이 산을 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보면 또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보면 또 미끄러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 너머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몇 번이나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죽어서 다음 세상 얘기하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다음 세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어야 될 이 산을 넘지 않고서는 이 너머의 세상을 절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준이다. 신앙의 수준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이 이 산을 넘지 못함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조금 빨리 읽어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25절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말을 했겠는가 이 말이요. 그거는 바로 자신이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날마다 이 다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을 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서는 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수고, 그 노력을 가지고서는 이 산을 절대 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임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고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이나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무조건 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그 아모리 땅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산의 나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저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에 저들은 한 게 없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집어넣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마지막 7번 돌고 나중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이제 나아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갈 때에 저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갈등이 무수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야 될 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지 내 힘으로는 죽어도 못 넘는다.
만약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그 산을 넘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산을 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면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사람의 수고는 다 헛되고 흠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지금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이 비밀이 열려져 해결이 되어져서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책을 읽는다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도 깊고도 높고 함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걸 깨달아 알면 뭐요? 성령이 충만해진다. 아멘.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예언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의 은사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성령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의 표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이 계시를 주어진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크게 깨달아 알면은 바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그 새들보다 짐승들보다 얼마든지 더 귀하죠. 얼마든지 더 귀하다. 그런데 하다못해 요즘에 보세요.
이 세상이 점점 공기도 더 악탁하여져 가고 먹을 것이 더 없어져 가고 이러는 와중에도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단체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을 사랑하는 그 모임에서 오히려 어쨌든지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까지 생겨서 이것이 존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물며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자연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봅시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누가 심지도 안 하고 누가 거두지도 안 하고 이래도 들에 핀 것이 이래도 잘 자라고 이렇게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정말 잘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길쌈이라 해주고 누가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그래 안 해도 잘 자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식물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해라. 아니, 너희는 먼저 그런 거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그 이상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자그마한 것밖에 안 되느냐?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해라.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염려해서 그렇지. 그렇게 맡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먹고 살 걸 위해서 열심히 빠둥빠둥해서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너희들의 보호자가 누구냐? 너희들의 보호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가 있고 내 어머니가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낳았다. 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는 믿음을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누구냐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이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의 부모는 누구냐. 너희들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이고 하나님이 전정자이고 하나님이 말을 해도 절대 실수가 없고 실현하심이 없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이거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느냐 이거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등록금 때문에 항상 이제 고민을 하던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짧게 있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기도를 하고 그 등록금이 굉장히 그 시절에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어떻게 다른 걸 해서라도 법을 해서라도 그래서 신학교 등록금을 마련했고 했습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 등록금도 전부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장학금을 받고 조금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나는 이상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없는데도 갑자기 돈이 생겨갖고 저렇게 신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보지를 않았거든. 기도해보지를 않아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까마귀 같은 존재를 보내주셔갖고 내 등록금이 그냥 툭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면 너는 어렵지도 않고 등록금을 낼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때 생각하기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이 야, 너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부모가 있는데 뭐한데 그거 걱정하느냐? 너는 네 할 공부나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너희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인데 바로 난데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처럼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구하느냐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구하는데요. 나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가 그거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네가 왜 그거는 그 걱정하고 있나?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해라. 그것입니다. 바로 비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하자. 너희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느냐예요. 이게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 믿고 맡긴다는 게.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은 쉽게도 하죠.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어떤지 보세요. 살리고 발버둥을 치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러므로 인생을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 인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생각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그거 헛되고 헛된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가 미쳤다. 지는 돈 없이 어떻게 살 거냐. 돈 없이 양말이라도 한 켤레 제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필요한 대로 나에게 수고할 거리를 주시고 필요한 대로 나에게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생각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건 모든 것은 흠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해도 그건 잠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오히려 무엇을 하든 크든 적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더라도 그걸 다 믿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걱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 내가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쉽게도 되어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제가 못 믿어서 그래요. 제가 못 믿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제가 몸부림치면서 너무 힘들게 이것을 깨닫고 이런 삶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단 하루 만에라도 믿고 행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된다 안 된다 믿으면 될 것이다 아니다 그래도 네가 수고해야 된다 야 인간의 활동을 해야지 뭐 어떨까 하면서 별별 생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갈등이 너무나도 많으므로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수고를 할 이유도 없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게으른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아니면 샤머니즘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이러지만 그건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므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도 후회하지 않을 것은 바로 뭐 때문에 후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다가 목사님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는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능자가 아니시죠. 내 욕심이 안 되지. 내 욕심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욕심으로 살면 그건 계속적으로 갈등을 가질 거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행할진데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제 자신이 안 믿어져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세월이 그렇게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난 믿고 싶습니다. 나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정들을 내가 누리면서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정말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에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의심하는 생각이나 또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모든 거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수십 년이 걸려졌던 하루가 걸려졌던 어떻게 되어졌던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사랑의 풍성한 증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사심으로 진정 행복자가 될 수 있기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셔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의 영혼이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얼마든지 주와 함께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